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은 15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일명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12장에서 14장 그 내에 속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이며 이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 즉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큐티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 이른바 몸의 비유로서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르지만 결코 교회 공동체는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임을 말씀해 줍니다. 12절 중반부터 보시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몸에는 눈, 귀, 코, 입, 팔, 다리 등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인 우리는 각기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로 다른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13절의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서로 다른 배경하에 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아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구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도 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보는 그리고 저도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중에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장난감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움직이고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또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도 정말 실감나게 한 몸의 지체들로서 느낄 수 있는 은밀한 생각과 감정들이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묻어나고 있는 발과 귀라고 하는 자들의 약간의 질투, 그리고 삐짐, 어깃장, 자기 비하의 어떤 뉘앙스를 여러분들 캐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지금 교회에 우리의 정서로 읽어서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세기 교회가 확장될 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같은 곳을 보면 저 잘 알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찔림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저희가 본 것 많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나 바울의 은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또 치유되고 고침받고 그렇게 전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대로 그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듯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정말 그 기적을 행함으로, 은사를 통해서 일을 행함으로 전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누가 무슨 은사가 있다, 누가 무슨 직분이다 하면 그것이 지금처럼 별로 관심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사도다, 선지자다, 교사다 이런 직분을 사람들은 엄청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과열되어서 교회 내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문제가 전달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드러나는 은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은사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걸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이 아니고 발이다, 눈이 아니라 귀다, 그래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시면 만일 온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는 거죠. 그리고 만일 온몸이 다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달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몸이 다 눈이 아니고 다른 지체인 것은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18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환기시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네가 그렇게 안 드러나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22절 말씀 그대로 하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대로 아름답고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입혀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 낙심하거나 또 우쭐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단 말씀이죠. 말씀 그대로도,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은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몸에 있는 지체들이 아니고 한 몸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다가오고 어떤 인간의 모습이 다가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하나님, 24절의 말씀을 토대로 그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제게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만난 인간의 모습은요, 24절을 토대로요,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를 서로 돌아보는 인간인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도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각기 그 안에 다른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잘 연합하고 한 몸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로 인해서 속이 너무너무 상하고 혹시 걸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혹시 내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인 것 같아서 눌림이 되고 낙심해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 각자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 같으면 부족한 지체 가운데 귀중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오히려 부족한 자를 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